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피동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거망동,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노는 모습을 보고 그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을 택하게 되고, 그렇게 초청했지만 레위 지파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있고 그냥 묻어가는 사람이 있고, 순종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묻어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여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장정망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만, 그럼 아이와 부녀자들 합쳐서 200만이라고 했을 때 그날 죽임을 당한 자 3,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 안 한 거죠, 이 3,000명.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 적극적으로 순종한 레위 지파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싹 죽입니다. 그것이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형제였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에서 이제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게 되므로 훗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지파가 됐다. 구별됐죠. 레위 지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더니, 구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기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지파였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됐는데 그거는 그들의 결단 때문이에요. 여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 편에 설 자 앞으로 나와라. 근데 레위 지파가 나왔고, 그 레위 지파가 적극 우상 숭배를 가담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던 3,000명을 참수를 합니다. 그 얘기가 어제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이 모세가. 그러고 났는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겠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리더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러 또 갑니다. 그러고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나와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리더답죠. 그 앞에서 했던 형이었던 아론의 모습과는 저는 잘못한 게 없고요. 쟤네가 자꾸 자기를 푸시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핑계를 댔던, 책임을 전가했던 이 아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리더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니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시되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옵소서, 이 말이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생명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34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모세에게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이제 갈 텐데 사자를 보내겠다. 근데 이 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교회사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했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 메시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싸움할 때 가나안 땅 족속들 다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뭐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궁극적으로는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길을 닦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런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33장으로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근데 32장 7절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를 누가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리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누구고? 누구야? 하나님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자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모세는 또
주의 백성이 오니 국리를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32장 2절에 이제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자유를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모세라고 인정을 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왜 안 보이냐? 그러니 신을 만들라.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 또 그러셔. 33장 1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마디로 헛짓거리, 금신상 만들고 했던 그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이스라엘과 한 언약은 어떻게 파괴를 못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지키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 사자도 앞서서 보내겠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사자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즉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원 주민들, 그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셔요. 왜? 죄 때문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동행을 왜 거부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지금 상태로서는 내가 같이 가잖아? 너희는 다 죽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동행을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여기 두 번 또 나와. 5절에서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한순간이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겠다. 목이 곧은 백성, 즉 죄진 것도 죄를 진 거지만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 자고함.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겸비하지 않는, 자세를 낮추지 않는, 이게 제일 큰 죄야.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 어려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건 뭐 박사학위가 있건 없건 주의 종으로 알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자세. 근데 어떤 사람은 따지기 시작해.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모실 때부터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박사학위 없으면 원서도 못 내. 요즘 웬만한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 아마 영국 사람들이 웃으면 영국 교회 여기 주변에 있는 뭐 우리 권사님 지금 섬기시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MDB나 뭐 THM이나 뭐 PhD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마 요 신학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파스터라고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뽑은 사람들.
신학교를 정규 신학교를 안 나와도 여기는 목회자가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버넌드냐 안수를 받은 목사냐 아닌 사람들은 파스터라고 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REV라고 쓴단 말이야 타이틀을. 그렇기 때문에 아마 PhD 없는 사람은 담임 목사 못 된다. 아마 여기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미 그렇게 변했어요. 박사학위 소지자 그게 어플라이의 기본 조건이야. 이렇게 돼버려. 왜? 처음부터 그렇게 뽑으니 자기들이 봤을 때 뭐야 이 사람은 그냥 신학교만 졸업했네.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흐름을 큰 흐름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세팅이 돼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보내신 종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기본 자세가 그래요.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겸손이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의 반대말은 같은 말은 불순종이고 반대말은 순종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불순종. 그걸 버리셔야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2번 언급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 뭐 우상 숭배하고 죄진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목이 곧은 백성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심기가 불편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시잖아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죄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요? 불편한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불편한 사람과 여행 같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심기가 불편하시죠 지금. 근데 그 불편한 게 한번 잘못된 걸로 니네 잘못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목이 굳어 있는 것에 대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시오. 그게 뭐냐? 5절에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직면할 건데 근데 너희가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셔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계시성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장신구라는 게 뭐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걸 가지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40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냥 뼛속까지 그냥 애굽의 노예였던 거지. 이집트에. 근데 그 장신구들은 막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막 그런 거야. 죄송하지만 여기 코찌라 그러지? 귀걸이 코 뚫는 걸 코찌라 그러고 여기도 뚫고 막 그러지? 옛날에는 그게 나 노예요 라는 뜻이었다고. 코 뚫고 귀 뚫는 건 노예의 상징이었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안 져서 모르겠지만 소를 갖다가 소 몰아보셨어요? 직접 몰아본 건 둘째치고 가까이 가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기 많을 텐데 나는 소를 몰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를 그 큰 소를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핸들링을 하겠어?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고 어떻게 왼쪽으로 가겠어? 어떻게 하면 가요? 뭐 깜빡이 넣는 거나? 코 뚫어서
나는 송아지를 코 뚫는 것까지 해보지 못했지만 본 사람이에요. 코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에 달궈요. 나무를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걸 불에 달고, 그게 약간 그래서 컸을 땐 안 뚫어. 어느 정도 애가 좀 송아지가 좀 클 때 여기가 연하잖아. 거기를 이 불에 지진 그걸로 이렇게 뚫으면 얼마나 아파. 이걸 뚫어. 그래가지고 이거 둥그런 막대기를 걸어서 코치처럼, 그 다음에 양쪽 줄을 매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소 몰 때 어떻게 해? 일로 당기면 이게 당겨지니까 아프잖아. 그러니까 일로 오는 거예요. 일로 당기면 일로 오는 거고, 그게 콧뚜레라고 그래. 근데 그게 갑자기 옛날에도 있었고, 현대는 어떻게? 이게 이제 저걸로 바뀌었죠. 미용. 여기를 왜 뚫는지를 모르겠어. 물론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 뭐 어디 시골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뚫고 막 여기 막 이상한 거 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를 뚫어.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그 기운이 담겨져 있고 그 모양이었던 그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래.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다 떼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선결 조건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떼내버리셔야 돼요. 그거를 떼내지 않고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니까. 왜? 거북하다니까. 동행을 거부하시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쪽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계속 가. 난 너 좋아. 계속 가는데, 암 냄새가 그냥 여기서 가까이 가면 냄새가 그냥. 근데 저쪽에서 어떻게 나한테 오겠어?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도망가지.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씻어도 암 냄새가 안 나는데, 하여튼 영국 사람을 비롯한 이 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이상한 암 냄새가 많이 나는지. 아무리 나 너 좋아하고 가까이 갔는데 더러운 냄새가 나면, 역겨운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죠. 똑같은 거야,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과 방식과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상태인 거지.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장신구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도 변해야 되지만 행동으로도 보여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 교만,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라면 장신구를 떼내라,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랬더니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여기서 한 번 3,000명이 죽었죠. 자기 가족과 친구와 형제들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시겠다고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자, 장신구를 떼내라는 두 번째 명령에는 즉각적으로 그들이 순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부분이 35장이야. 여호와께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갈 때 어떻게 하래? 너희들의 갖고 있던 이방 그 신상들을 다 버리고 또 뭐를 갈아입으래?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백성들에게 명한 거예요. 비슷한 의미요. 장신구 다 버려라. 동일한
미닝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왜 동행을 거부하고 계시냐? 왜 자기가 직접 구원해 내셨으면서도 모세에게 내 백성, 내가 이 애굽에서, 모세가 뭔 능력이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거북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거북함. 동행할 수 없는 그들의 교만과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회개와 버릴 건 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실 정도로 거북스러운 상태, 이 상태로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북한데 무슨 밥을 먹어? 거북한데 뭘 어디를 같이 가? 불편한데. 똑같다고 지금 하나님.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스피릿이 맞아야지. 그래 같이 가도 재밌고 뭐 같이 가도 그렇지. 근데 이게 안 맞는데. 근데 뭔 재미가 있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철저한 회개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떼어내야 될 장신구들 나에게는 없는지.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귀걸이, 코걸이, 몸에 달고 있는 그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럼 버려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버려야지. 그걸 안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런 모습이 싫대. 난 수염 기른 거 난 딱 질색이야. 30년 동안 길어왔던 수염을 한 방에 밀어.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싫다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 옷을 까만색으로만 입는데 오빠 난 까만색 입는 거 저승사자 같아가지고 싫어. 뭐 파란색, 빨간색 입었으면 좋겠어. 난 절대 안 입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게 좋대. 그 다음날로 빨간색 입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장신구, 그리고 우리가 꺾어야 될 목이 곧은 것, 이걸 철저하게 꺾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구출해내신,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 내 백성이니 내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행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동행 거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그때서야 내가 정하겠다.
라고 말씀해 하십니다. 아버지, 이 교훈의 말씀, 오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비춰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아직도 교만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신구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진 않습니까? 아직도 붙어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떼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